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영원. 영원의 주인공. 영원하다는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비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는데 영원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은 영원히 있을까요? 이 물건은 조금 100년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영원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떨까요? 영원할까요?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 우리 랩런트들처럼 어렸어요. 근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몸도 크고 자라면서 몸이 늙고 아프고 병들게 돼요. 그리고 이 몸도 언젠가 사라져요. 그러면 그 몸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풀도 사라지고 사람의 몸도 사라지고 꽃도 예쁘지만 잠깐 지나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어요. 그리고 또 영원한 게 있어요. 뭐가 영원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 사람의 몸은 사라진다 했죠. 근데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영원히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영원한 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해요. 사단의 나라는 이 지구의 전체를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영원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축복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 말씀을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암송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순간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 영원한 것이 들어가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젖먹이 때 어린 나이 때 우리 렘넌트보다 더 어릴 때 분유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간 그 언약이 영원히 그 모세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참된 행복과 평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이렇게 살아. 나 중심, 내가 좋고 내가 대단해. 계속 이것이 나에게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잘 나를 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기분대로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짜증날 때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래. 어제
또 학교에 가면은 저기 형이나 언니나 누나들이 막 괴롭힐 때도 있어요. 나를 이유 없이 막 괴롭힐 때도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떠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나 중심으로 딱 있으니까 괜히 괴롭히고 싶고 놀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 그래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원죄 속에 빠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만들어 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죠. 바로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가지게 됐어. 그래서 그 죄 속에 묶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다로 보이고 행복하게 이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서 나에게 이것들이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고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볼 때 저거를 가지고 싶고 뺏고 싶고 또 저게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속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단이 계속 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운명 속으로 계속 끌고 가요. 그 운명 속에 모든 사람들이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놓친 채 전부 살아가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게 참된 행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속에 빠져 있는 선생님과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며칠 전에 저기 어떤 장로님 집을 갔거든요. 장로님과 권사님 집을 갔어. 근데 장로님과 권사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 친척인데 그 집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이렇게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50대, 60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그걸 찾고 있어.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 그리고 또 드럼치기. 그래서 집에다가 모든 악기와 이런 거를 다 세팅해 놓고 드럼도 치고 시간 날 때마다 오토바이 운전해서 동호회 해가지고 바이크 쓰고 다니고 그리고 또 함께 있는 권사님은 농사를 짓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막 매일마다 열심히 지으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잘 지었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는데 너무 잘 짓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없이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게 행복이라고 각인됐던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렇게 끌고 가서 그 속에서 계속 머물면서 살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게 선생님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행복과 거기에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안주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더라도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증가하는 비밀 속으로만 계속 못 들어가도록 운명 속으로 딱 사로잡아서 다른 행복을 계속 원하도록 속여 놓은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잘못해서 온 문제일까요? 열심히 안 해서 온 문제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고 너무 쫓아가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들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선생님이 많이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은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린 한 사람의 시간표를 봐야 돼요. 오늘은 누구를 소개해 줄 거냐면 바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라는 목사님을 선생님이 소개해 줄게요. 이 내용을 다 보진 않고 그림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 목사님은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 교회에서 살았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막 암송하고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머리도 똑똑해서 세상에서도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똑똑한 학자들의 밑에서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제자로 자랄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근데 딱 한 가지가 이 바울에게 안 됐던 거야.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끊임없이 더 큰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갔어.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똑똑한 문화생이지만 그게 자기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찾아가야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단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 그래서 그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 이 사람을 본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 스데반 집사님이 와서 복음을 딱 말해줬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사단한테 잡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 박해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그리스도야. 근데 너희들이 그걸 놓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 이렇게 딱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멩이로 때리는 거야. 그런 마음이 원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까요? 아니죠. 원래 집에 있을 때 안 그러겠죠. 자기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가족들도 다 있어요. 그럴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사단이 마음속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딱 잡히면서 그 행동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행동이 막 분노에 올라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거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 아파서 죽어야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속에 있었어. 그래서 돌멩이를 맞아서 너무 아프지만 그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딱 하늘을 보니까 보좌가 나를 이렇게 딱 인도하고 있는 게 딱 느껴지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돌멩이 맞아서 이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스데반이 돌멩이를 맞으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집사님이 이유를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근데 이 바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래, 저 이단 저렇게 하는 거 당연히 죽어서 마땅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은 돌멩이를 맞는 저 속에서도 뭔가 좀 다른 게 느껴졌던 거야. 그렇게 어느 날 막 또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어. 이렇게 사람들을 잡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야. 이 시간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임해야 돼요. 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더 공적을 쌓아서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하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딱 빛을 비춘 거야.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못 느꼈는데 바울에게만 딱 그게 느껴진 거야. 하나님이 찾아온 거야, 바울한테. 그래서 바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질문해.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저를 부릅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딱 말해줘요. 이 시간표를 통해서 바울 목사님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던 바울 목사님이 이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하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그래서 쭉 가서 나중에 이 바울 목사님이 어디까지 갔냐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을 막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기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로마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힘든 풍랑을 만나고 고통이 오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24시의 주인공이었고 25시의 주인공이었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주인공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작품 속으로 부르시길 원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는 망대가 있어요. 그 망대가 뭐냐면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쌓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밖에 없어. 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전부 다 나를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나에게선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7가지의 망대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그 망대를 바꾸는 언약들이 나에게 붙잡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망대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길을 가야 돼요. 여정. 이 여정을 가게 돼. 이 여정 속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주어지고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간다는 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게 여정이 아니야. 나에게 문제가 일어난 게 여정이 아니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여정을 가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게 여정을 가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저기 교회 미션홈에 살고 있어요. 미션홈에 살면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죠. 선생님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같이 함께 있는 친구들과 저기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그러면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힐 일이 엄청 많아요. 네, 뭐 칫솔 하나 놔두는 걸로도 부딪히고, 거울을 닦는 걸로도 부딪히고, 뭐 불 끄고 가거나 안 끄고 가거나 밥을 하거나 안 하거나 모든 일이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친구한테 잡혀있는 운명은 그거를 막 열심히 잘 이렇게 해야 되는 운명이고 어떤 친구한테 잡힌 운명은 그거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의 운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부딪혀서 딱 하는데 그러면은 잘 못하는 애가 이 잘하는 애한테 잘 맞춰줬어. 그러면 그게 잘 해결된 걸까요? 싸움이 안 일어나면 잘 해결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이 발견하기 원하시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래, 사단이 진짜 우리 가문과 가정 배경에 이렇게 나에게 역사했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게 있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라고 발견하는 게 여정.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잘 안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면서 얘네들이 그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치우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걸 막 맞춰주고 있었어. 막 맞춰주고 있다가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맞추고 있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맞추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선생님 마음과 생각에는 맞춰줘야 된다. 아니면 안 맞추고 내가 맞다.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선생님 속에 있는 오래된 사단의 망대 속에 이 친구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생님이 이 사단의 망대 속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무너뜨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여정을 가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여정을 가야 돼요. 문제가 맞다 틀리다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여정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 여정들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기 이정표 그래서 이정표를 남겨요. 바울 목사님이 그 이정표를 남겨서 우리 랩런트들이 길을 알게 된 거야. 다메섹 사건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찾아온 그 전환점의 시간표가 바울 목사님의 이정표였어. 그래서 그 이정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만날 때 무슨 이야기 해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정표를 이야기해줬던 거야. 그 이정표가 없으면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만난 사람들한테. 그래 하나님은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이정표를 가지기 원해요.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과 밤과 낮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 보세요. 아침, 낮, 밤.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운명 속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운명 속에,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함에 빠지는 운명 속에 하루를 그냥 지나가게 보낼 수 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시작되라. 그 집중은 단 1초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집중.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틀린 것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보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오는 그 집중이 우리 랩런트한테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원래는 주일을 예배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운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운명 속에서 바꾸는 집중을 속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온 거야. 알겠죠? 자,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속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와 틀린 여정과 또 다른 이정표를 쫓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현장 속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